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들어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기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귀한 것은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큰 특권이다. 또 아울러서 기도는 우리 의인들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금방 질식해서 죽듯이 우리 영혼은, 거듭난 우리 영혼은 기도를 안 하면 죽습니다. 시들시들하다가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만이 다는 아니고 우리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몸에 생명이 활력이 넘치고 또 힘있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또 호흡도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호흡이라는 건 우리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말씀을 또 먹기도 하고 또 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금방 자지러지듯이 기도를 안 하면 반대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 잎이 주님이 말씀하시자 곧 마른 사건을 인해서 제자들이 참 기이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의의 일을 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한지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리 길이에요. 먼 거리는 아닙니다. 4km 정도. 근데 이제 들어가시려는데 시장하셨어요. 무화과는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가 좀 있는가. 다른 성경들 비교해 보면 나무가 아주 울창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무화과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앞으로는 네 나무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곧 말라버려. 이런 이제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외식하는 데는 아주 풍성했는데 그 마음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를 보고 제자들이 의아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것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주님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 믿음의 간구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하는 자가 거듭나야 됩니다. 아주 이건 기초입니다. 아니 자녀가 돼야지 아버지께 뭘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자녀가 아닌데 요청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응?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떤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와서 어린이가 와서 또는 청년이 와서 아버지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거듭난 의인들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죄인들,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먼저 거듭나게 해달라고. 나 죄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아주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야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와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 안에 자기 마음 안에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들이. 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언제든지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첫째로 거듭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특권이 있는 거예요. 큰 특권입니다. 우리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또 담대하게 구할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4장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욕망, 사적 이익,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또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 구한 것을 응답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데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렇게 우리들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뜻이 딱 정해져야 돼요. 이젠 육체 남은 때를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것이 나의 가장 바라는, 소원하는 바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다 정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하늘 위에 보화를 쌓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마음이 정해져야 되고, 정한 마음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과 합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왜 구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마음이 정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 둘째는 믿음.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마치 위골된 팔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골된 팔 빠졌어요. 팔이 빠졌어. 그래서 이걸 들 수도 없고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 손이 아무 기능을 못해. 위골이 돼서 팔이 빠져갖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 자,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목을 들고 나가서 둘째로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 이 두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딱 연합하면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의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도 마음이 묻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같이 기도할 때도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들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복음을 선교해 주시오. 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는 간절해지고 또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 이 산더러 바다에 빠주라 해도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능치 못할 일 없다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또 그 말씀하네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얻기까지. 끈질기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나루에서 두려웠어요. 그 형이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거든요. 무자비하고 힘세고 자기하고에게는 막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한번 부딪혀야 돼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만나러 나왔어요. 400 군사를 데리고. 야곱의 에서의 군사는 자기 주인 닮아서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야곱은 지금 자기 가족 찌실한 종 몇 명이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고 맞으러 나왔어. 야곱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자기 식솔들을 4대로 나눠서 하녀들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대, 4분대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가려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끝에 남아서 두려워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건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 끝내 놓아주질 않았어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알았다. 져주시고 그 대신 야곱의 이 고관절, 환도뼈를 쳐서 이게 오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된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제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은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주실 때까지. 성경에도 보면 어떤 과부가 끈질기게
그 관원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하나의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얻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근데 이렇게 얻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참 어떤 때는 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인간은 참 거시기해요.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기도도 그 도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그 연약한 그 상계에서 야곱이 처음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그 야곱하고 나중에 야곱이 친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야곱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의 정말 장성한 자로 서게 되는데 그 야곱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더딘 것 같아.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과정,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나 혼자 내가 그것도 기회예요. 그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 마태복음 21장인데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8장. 자,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듣는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들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해 달라고. 우리 치들자매님이 교회 기도를 구하시고 또 내가 듣기로 황정희 집사님도 강영희 전사님한테 기도를 부탁. 그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각 가정이 더욱더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 혈육 있게 기도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죄인들, 기독죄인들은 첫째 나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책자나 동영상 통해서
물과 피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고,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욕망과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응답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즉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정한 자로서. 둘째로는 기도의 그 효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굳센 믿음. 그의 뜻대로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믿음. 또 간절하게, 우리가 마음이 정해주면 간절해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 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얻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얻기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교회와 함께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뭐 숫자가 많습니까? 적은 능력이죠. 숫자도 적지, 물질도 적지, 재능도 없지.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의인들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뜻을, 그를 향해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벌써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건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장 현찰로 주셔야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지금 일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그런 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놀라운 역사죠. 또 내년도에도 또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특권,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또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길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